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34면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34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가 쓴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빛의 자녀일 수도 있고 어두움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니버는 이 책에서 인간의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을 민주주의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정의 수용 능력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안 그러면 아무리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숙고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은 올바르지 못할 테니까요. 인간이 지닌 정의 수용 능력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불의의 성향은 민주주의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센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그래요. 인간이 정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가진 불의의 성향, 욕심과 탁임욕과 이기적인 욕망 같은 것들, 그러한 불의한 성향이 민주주의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여지없이 한 사람, 한 집단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나라가 운명지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주의라는 거 하면서도 독점적 권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권력이 지나치게 나아가다가도 그래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하원에서 했던 연설대로 민주주의는 가장 현명한 것도 가장 완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시도되었던 다른 모든 형태들보다 아주 조금 나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의의 자녀들일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불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인간에게
현존하는 정치제도 중에는 민주주의가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가장 알맞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보았던 시편 49편 20절 말씀대로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신의 편린이라고 하잖아요. 신의 조각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렇게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죄를 지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이라는 게 아니고 짐승과 같이 죽음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인인 채로 불의에 끌려서 끝까지 살면 결국은 멸망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명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욕망과 고집과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물질에 끌려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에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의 자녀로 살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으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셨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도 뒤에서 애굽의 그 많은 군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는데 그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광야 40년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온통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도저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은혜의 여정을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혼자 산에 올라갔어요. 산 밑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상시하고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가 좀 늦게 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요. 분명 올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혼자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면 내려오다가 무슨 좋지 않은 일을 만나거나 사고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인간은 본래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언제나 나부터, 나밖에 몰라요. 나만 생각해요. 물론 모세 없이 가지 않았어요. 모세의 지시대로만 움직였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직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으니까.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를 곧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모세가 안 와요. 그러니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산에 혼자 올라간 사람이 늦게 내려오는데 그 사람부터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이대로 우리를 놔두시겠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모세가 조금 늦게 오니까 두려움에 자기 자신들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요. 급기야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절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좋다고 춤추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소리를 질러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건 하나님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론, 제사장 아론도 동조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 위에서 홀로 듣고 있었던 모세에게 산 밑에 있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제물 드리고 그 송아지를 보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진노하십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과간이에요. 모세가 그 죄악된 상황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 함께 가시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아니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되니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말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친히 함께 가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임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둡죠? 너무 어두워요. 이 세상은 금송아지로 가득합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 옆에는 지도자 아론도 있었어요. 오늘도 온통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요. 우리 앞에 이 사회 속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 금송아지가 넘쳐나요. 심지어 그 금송아지를 부숴버려야 한다고 소리질러야 하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처럼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던 모세처럼 병든 이 사회, 타락한 이 사회, 이 나라, 세상과 또 사랑하는 이들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정말 힘을 다해 생명을 걸고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말리지는 못할지언정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잘못도 부인하고 오히려 모든 잘못을 백성들 탓으로 돌렸던 아론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십자가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한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온 세상에서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됨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듯이 생명을 걸고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들에게서 취소했던 것도,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 모세의 기도가 다 막아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늘 성경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가 그토록 간절히 위에 기도하는 교회들, 세상과 함께 가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금송아지가 가득한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는 못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가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의 손을 함께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오늘 성경 14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친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님입니다. 사무엘 하 17장 11절 그리고 신명기 4장 37절에도 이 파님이란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전부 다 우리 성경에서는 친히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자, 친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님의 뜻은 본래 얼굴이란 뜻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내가 얼굴로 가리라는 뜻이에요. 본래대로 히브리어대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친밀하게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쳐다보고 가겠다는 것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길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은혜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의 길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신학자 헨리 브레마이어즈가 쓴 더 크리스천 마인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주제들로 가득 찬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세속적인 주제들을 기독교적으로, 즉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다 그 대화의 주제가 성경에서 그날 세상 일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신문의 주제로 그 주제가 옮겨갈 때 거기에 따라 기독교적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그런 마음 말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 기독교적 전제 위에 형성된 체계 안에서 세속적 논쟁의 자료들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정통하고 준비가 잘 된 훈련받은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는 그러나 현대에서 교회의 목사들, 직분자들 사이에서조차 이 기독교적 사고가 손상되고 있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기독교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고 소심하게 되어 세속적 추세에, 세상의 소리에, 정욕과 욕심의 소리에 굴복당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아론이 백성들의 세상적 생각에 동조하고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함께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의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오랜 시간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세속의 마음에 굴복된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에게 성령이 임재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송아지로 가득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로 함께 가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 귀한 생명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 나라 많은 이들, 어두움에 처한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의 교회들, 우리 세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